작가 오혜령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1941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말하면은 82세가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수필과 희곡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예전에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를 꽤 오랫동안 진행했던, 그러니까 그분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때인데 1978년도 당시 이분 이제 젊은 나이 한 38쯤 되었던 그런 나이입니다. 그때 그만 돌연 뜻밖에도 생각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에게 위암이 찾아오게 되고 임파선 암이 찾아왔습니다. 뒤늦게 병원에 찾아가 봤더니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임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기암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말로 다 형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고통이 심각하면 의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몰핀 주사를 투여하게 합니다. 이건 마약성 진통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맞아가면서, 그러니까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거지요. 엄청난 고통이 자신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될 때 그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는 달력에다가 앞으로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6월 16일이 되면 내가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달력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근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6월 16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거예요.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만 먹어도 다 토해내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 혈변을 계속해서 쏟아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야말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심각한 고통 가운데서 정신이 몽롱해진 그런 상태였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목덜미를 확 낚아채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근데 이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셨구나, 이런 마음의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을 향해서 항변하게 됩니다. 주님, 어찌하여 내가 지금 죽음의 한복판에 있는데 이 한복판에까지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자 그는 통곡을 하다가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자신에게 그 주어진 그 생명의 기간 동안에 늘 하루 시작하면서 찬송과 기도가 터져나오더라는 거지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6개월을 지내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날 보니까 온몸이 오한이 듭니다. 너무 춥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죽음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로구나 그랬는데, 자신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다려보니까 자신의 몸에서 암세포가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마치 임산부와 같은 그런 배였는데 이 배가 서서히 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기암 환자였던 오혜령 씨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늘 아래 살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모든 게 지나고 나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 그늘 아래라고 하는 말은 빼첼이라고 하는 말인데 완벽한 보호를 말합니다. 적당히 보호해 주는 게 아니죠. 완벽한 보호. 마치 여러분 새가 있습니다. 새가 새끼를 보호할 때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갖다가 돌보시고 보호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빼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위험으로부터 숨겨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찬송을 부르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해야 된다고 시인은 오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뭘까?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건지시리니 하는 말씀을 들려주는데 시인은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주지가 분명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그게 우리의 거주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목에 살기도 하고 오포에 살기도 하고 고현에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 간에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곳에 거주지를 정해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판잣집에 삽니다. 어떤 사람은 다 찌그러져가는 집에 삽니다. 그렇지만 그런 곳에 살고 있지만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삶의 모습이 다릅니까? 진정한 성도라고 하면 누구일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진정한 성도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바울은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 성도들에게 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이 바로 신약 성경에 보니까 13권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권수로 보면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가 바울이 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바울은 이 편지에서 여러 곳곳에서 그가 이제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죠.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자신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얼마나 복된 삶인가, 얼마나 보호함을 입는 삶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는 감옥에 있었어도 주 안에 있었습니다. 폭풍의 현장에서도 주 안에 있었습니다. 두들겨 맞는 그런 현장에서도 바울은 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보니까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환경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러니까 곁에 있는 악한 자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마치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놓는 것처럼 그렇게 올무를 놓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명이 왼편에서 10,000명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게 된다. 여러분 큰 재앙의 때를 만나게 된 거지요. 그리고 방패와 손방패가 필요한 전쟁의 때입니다. 극한 전염병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지를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이와 같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내 주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주지가 문제죠. 내가 거주지를 어디에 정해놓고 사느냐. 바울의 거주지를 그리스도 안에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인 시인이 말하지요. 나의 거주지는 전능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그렇게 거주지를 우리가 정해놓고 살아간다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속에 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944년도에 6월 달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을 합니다. 이때부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특히 독일 나치의 그 점령군들이 있던 점령 지역들에 가서 보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나치들 앞에 협력도 하게 되고 발발 떨게 되고 무수하고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먼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노르망디는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전했다. 우리 군사들이 이겼다. 연합군들이 승전했다. 전쟁은 1년 남았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들은 생각이 변했습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은 독일군에게 적극 협력했지만 이제는 협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1945년도에 싱가포르에 있던 한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연합군 병사가 단파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군이 지금 밀리고 있다. 지금 미군이 계속해서 승전을 하고 있다. 승전한 지역들 이름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때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 군사들은 다 같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그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엔 멀리 계셨지만 근데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복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지를 정하고 전능자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거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덮으시리니 하는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덮으시리라고 하는 말은 야세크라고 하는 말인데 울타리를 두르다. 완벽하게 보여준다는 그런 말씀인데 전 어린 시절에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마다 한 3월달, 4월달쯤 되면 봄이지 않습니까? 초봄이 되게 되면 병아리가, 그러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를 합니다.
그리고 병아리 새끼를 갖다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샛노란 병아리를 갖다 데리고 봄나들이를 나갑니다. 딱 건드리고 나가면 그게 그렇게 예뻐요. 아름답고. 그러니까 관찰할 수밖에요. 저것들이 뭐하고 놀까 하고 보면은 이게 이제 들로 갔다가 밭으로 갔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어미닭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발가락 가지고 막 다 파헤치는 겁니다. 이곳저곳 다 파헤쳐요. 그러면 그 속에 벌레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새끼들이 가지고 병아리들이 가가지고 이게 웬 뷔페냐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쪼아먹죠. 그리고 이제 때로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이게 이제 병아리가 하는 일인데 근데 그렇게 한가롭게 유유자적하고 아주 즐겁게 놀고 있는 병아리들에게 호시탐탐 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그래요. 사람의 세계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의 세계도 가축의 세계도 마찬가지. 다 주변에 노리는 그 대적들이 있습니다. 뭘까 하고 보니까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 입맛을 다십니다. 저거 병아리, 저거 한 마리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병아리가 접근할 때 보면 살금살금 소리 안 나게 어미닭 모르게. 근데 어미닭이 뭐 그렇다고 모릅니까? 그냥 병아리 이렇게 데리고 다니지만은 가족들을 건사하는 거예요. 새끼들을 건사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조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밖에서 이제 고양이가 딱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 딱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어미닭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꼬꼬댁 꼬꼬꼬꼬 꼬꼬댁 꼬꼬꼬꼬. 그러면 그냥 새끼 병아리들이 전부 날개 밑으로 막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이건 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막 엄마 품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품으로 다 들어온 걸 이제 엄마가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날개 깃을 쫙 세웁니다. 내가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털이란 털은 목털까지 다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죠. 막 눈에 불을 켜게 됩니다. 이름 자석 막 감이 어디라고.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 눈에 불을 착 켜고 막 대들게 되면은 고양이가 몇 바퀴를 돌다가 스스로 상황 판단하게 됩니다.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괜히 병아리 한 마리 먹다가 이거 한 마리 잡아먹으려다가 내 눈까지 쪼아먹게 생겼구나. 그러고는 알아서 도망쳐 버려. 그 여러분 새끼를 품고 있는 그 암탉을 갖다가 개들도 공격을 못해요. 그만큼 무서워지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밤낮으로 별의별 세력들이 우리를 다 공격하려고 하는데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김씨이시 박씨의 피난처가 아니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됩니다. 내가 의뢰할 분이 누구냐?